로마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나눴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우리는 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 예수 차원에서 이제 넘어가서. 그렇죠. 이제 하늘 차원에. 그렇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죠?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는 이건 사실 이제 넘어왔죠. 지나왔죠. 거치고, 예. 십자가에서 이제 넘어온 예. 거죠. 거치고 이것이 교환됐죠, 속이죠. 이제. 알맹이죠. 네. 이게 껍질이고 알맹이고. 속옷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는 죽고 율법이 죽고 이제 복음이 그리스도. 살고. 이게 율법을 대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라는 양식을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덟 예수 번 안에 있는 나왔으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거 우리라는 거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양식으로 먹은 우리는 안다. 먹고 있는 우리는 이제 알고 우리는 있다. 알아. 네. 뭘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 차원의 율법, 이걸 통과해서 우리 이쪽으로 왔죠. 네. 이렇게 온 우리는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나 율법이, 혼자는 안다. 그렇죠. 그런 우리는 안다. 그래도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는 거죠. 그렇죠? 아주 모든 할 일을 말이 막는다고 없겠다. 하는 말이 모든 입을 막아. 할 말이 없게 만든다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예. 모든 입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네. 말이 또 그- 오늘은 더 크게 와닿네요. 그렇지.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왼쪽이잖아요. 우리 항상 이게 왼쪽이고 입 닫아. 오른쪽이죠. 오른쪽인데 샷다 마우스. 네. 샷다 마우스를 시키는 거예요. 입 닫아. 그러면서 그 위에 설명을 하죠.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처음부터 이제 거짓말장이라 하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처음부터 썩고 거짓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네. 뭐. 네. 그러니까 입 닫아 냄새나. 그렇죠. 유괴 차원. 너 말해봐야 누구 말이 얘기할 그러니까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유괴 말이 굉장히 좋은 뭐 말 고급스럽고 같고, 멋지고 그럴싸하고 막 고상하다고 이러잖아요. 생각하죠. 예, 고상하다 이렇게 고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입 닫아 제발. 입좀 닫어.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이죠. 너의 판결문, 너의 재상이 이미 심판된 거죠. 네. 너는 그래서 그런 심판자야, 심판하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네.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거야. 하나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제 할 재상이 말이 다 나타났잖아요. 음. 13절 이후로. 그럼요. 이게 재상이라는 거죠. 13절부터 쭉 네.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18절에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할수 이렇게까지 있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네. 진심으로. 네.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너희들이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한. 모르니까. 안 보이면 용감한 거예요. 그렇죠. 안 들리면 용감한 거죠. 우리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네. 모른다고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의 무서움을 모르죠. 그렇죠. 근데 한 번만 그 호랑이의 무서움을 밟지만 하면 때리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말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고 하나님 이게 심판이라는 건 죽은 자, 죄인 피할 수 뭐 없다는 여러 거죠. 뭐 피할 수 표현이 없는 있죠.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유죄가 되게 네. 하라. 그렇죠. 유죄죠. 이미, 하나님에게 네.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너가 정죄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좀 그러니까 유죄가 되게 하라. 심판이 너무 약해요. 심판이.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가 나오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유죄가 돼야지만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육체만이 연결. 육체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람은.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육체는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육체를 가지고 뭐 했어요? 의롭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더 나은 육을 쫓는 사람들을 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육체는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도리어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였죠. 이건 율법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죄를 깨닫나요? 아니죠. 아니죠. 더 의롭게 하라고 더 그렇죠. 세워서 강건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자꾸 사람들이 죄를 봐, 깨달으려. 율법으로 죄를 깨닫잖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지. 그러면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율법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렇죠? 어둠으로 빛을 깨닫고, 죽음으로 생명을 알고,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번 주에 했지만 이게 생명의 빛이 먼저라 그랬죠. 아멘. 이 생명의 빛이 비칠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바울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을 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춰오니까 내가 율법을 짓고 있었던 이것이 보이는 거죠.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 복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깨닫는 말이 좀 누가 듣기에 좀 이게 애매한 것 같아. 그 부분이. 율법은 죄를 알게 되는 거라서. 네, 죄를 알게. 그렇죠. 네. 죄를 알게. 네. 죄를 알게.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되는 죄를 벗어난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깨달으면 것은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지. 율법은. 그렇죠. 아니 죄가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자 않아요. 그래 해볼게요. 지금 율법으로는 바울 얘기는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알게 한다 이건데 실제로 바리새인이 그랬냐고요. 지금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안 해, 못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율법을 잘 지켜도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부족하니까 613가지의 그걸 또 만들어갖고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덕을 잘 지켜도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입장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박준아 이해하겠어요? 아니 그 부분은 알겠는데 죄를 알게 한다 이 부분이 좀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한다. 당연하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율법을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의 용도를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설명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하라, 뭐뭐 하라, 하지 말라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야.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바울이 죄를 깨달았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위의 것으로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율법을 깨닫게 그렇죠. 된다라는 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지금 정확하게 이제 지금까지 알았다는 거 이제 와서 육체를 가지고 네. 알았다고 율법을 생각해요. 지키고 율법을 지켜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의롭게 알았다고.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율법을 갖고. 모두가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네. 도리어 죄를 깨닫게. 그래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거야. 로마서 7장은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쓴 거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육체를 갖고 있는 자기의 실상이 보인 거야. 실상이 보여.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비참함을 보는 거야. 사망의 몸이구나. 그래 끝내는
누가 날 이 비참함에서 건져내 줄까? 그러니까 이 그 로마 7장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육체를 갖고 있는 자기를 본 거야. 천상 차원의 이제 그곳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게 우리가 되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두 개의 내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내가 있죠. 네, 영적인 내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은 나를 경험을 또 하지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두 개 나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두 개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식별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식별을 해보니까 내가 육체에 익숙한 육체적으로 그 율법을 해서 의롭게 여겼다고 생각해도 그 정도의 알았던 지식이 이제는 하늘 차원으로 그렇죠. 에피그는 네. 기노스코로 해서 에피그노스코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또 이해하게 됐고 이제 정확하게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똑같은 나를 경험을 해요. 네. 그럼 와, 내가 진짜 이런 놀라운 존재가 됐네, 신비한 존재가 됐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됐네. 막 내가 너무 막 진짜 막 그걸 경험해. 그런데 어떨 때는 어때요? 그게 좀 줄어들고 다운되죠. 세상적으로 내가 네. 좀 쏠리면은 이제는 그런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와, 이거 진짜 이건 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무장 경험하잖아. 해제가 된다. 그러면 야, 이건 진짜 답이 없구나. 이건 사망의 몸이구나. 이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이 두 존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있어. 네. 이게 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언제나 뭐 100% 그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도 얘기하고 로마서 8장도 동시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나를 경험하니까. 그렇죠. 같이 있으니까. 응. 동시에 같이 있고 그 시간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난 매일 죽는다는 게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있다면 내가 왜 매일 죽어? 오히려 살아서 기뻐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막 춤만 추고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매일 죽고 나를 복종시키고 이런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점점 더 속사람이 영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겉사람을 더 분명히 알죠. 네. 아, 인정하게 되고. 옛날에는 그 평범했던 게 저게 아니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길게 얘기했지만 네. 오해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반드시 뭐예요? 이 율법이 말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유의해야 될 게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 표현을 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한 건지를 조금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쓸 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쓴 거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고 8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8장 일부 쓴 거예요. 네. 만난 후에 보니까 두 개의 내가 있더라. 그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온다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목사님 같은 그렇잖아요. 옛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죠. 있어요. 살아나고 어. 언제든지 도사리고 언제나 살아나서 나를 주장해. 네. 야 이게 너잖아 임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두가 나를 그러고 주장해.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내가 늘 싸워요. 내적 자원. 주장한다니까. 내적 싸움. 네. 옛사람과 새사람은 반드시 마주보게 같이 있는 돼 있어요. 거예요. 네. 그런 거지 내가 새사람 됐다 옛사람은 없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끝까지 육신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두 개의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겉사람은 약화되는 거고 네. 속사람은 쓰는 거지.
점점 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날로 그렇죠. 날마다 이게 날마다 뭐죠? 매일매일 구원에 신앙을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 그런 거지. 뭐 이것은 0, 이건 100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제로 입을 막아라 입을 막고 일단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거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물어라. 자 이제 얘기 좀 이해하시죠. 그래서 네. 이걸 율법은 죄를 깨달으면 이거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이 20절을 대부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에서 부모가 병들었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이런 불효와 이런 차원의 죄. 그러니까 지금 19절과 그런 20절은 정도의 죄를 말하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자기 옛사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옛사람은 지금도 작동을 해. 작동하죠.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옛사람이지만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뭐라 그래요? 옛사람인데 작동을 해. 그런데 옛사람인데 작동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없어진 건 아니야.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뭐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진짜가 있다라는. 진짜 새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작동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것만 옛날에는 내가 이것만 작동했거든. 그게 전부. 그래서 이것의 노예였어. 이거의 종이었어. 이거 하라는 대로 했어. 나는 이것뿐이었어. 이것뿐이었어. 이것뿐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이 있어. 요거. 새요.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지금. 그렇죠?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 이제는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근데 여기는 없어. 그러나 이제 딱 들어가요. 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얼마나 그냥 중요해. 아까 학교 잡히는 거지. 네, 완전히 바꿔버리죠. 반전이지 반전. 내가 옛날에 내 사람 너였어. 흘려다닐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난 새 사람이야. 뭐 3장 16절에 딱 나오는 거야. 네. 다시 태어난다는 말. 새 사람, 새 그럼요. 생명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옛날에 육으로 난 육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난 영이야. 하나님께 나아진 자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진 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러는데 율법 외에 이거 외에 하는데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런 거죠. 의롭게 하는 방법이죠. 한 의라는 거. 그렇죠?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옛날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타난 거야. 그게 뭐죠? 예수. 그렇죠. 이제 나오면서 그게 뭐냐면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는 건 구약의 증거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도 결국은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인물들은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표적이 됐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보면 구약도 못 봐요. 못 본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본다는 거예요. 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데 이게 뭐예요? 방주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정이.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약을 모르면 구약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그 구약에서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제 22절부터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한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곧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다음 뭐죠? 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믿음. 믿음. 근데 이게 아니라 그랬죠. 네, 의이 아니고 의죠.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소유격이니까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미암아 그리스- 모든 자에게 미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걸 좀 풀어보면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통과한.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한 믿음. 넘겨주신. 넘겨주신도 좋네요. 그리스도가 넘겨주신. 근데 우리가 넘겨주려면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줄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아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죠. 그럼 그 지식을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는 거지. 거죠. 그럼 목사님도 가지게 된 거고 네. 또 누군가에게 줄 수 또 있죠. 공유하고. 이게 섬김이라고 그러죠. 아. 이게 섬김. 전달.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근데 가져야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전달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전달자. 편지가 되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전제가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얘기를 하겠지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고 싶은 건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랬죠. 이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로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죠. 속량은 뭐죠? 핏값을 주고 산 거죠. 구속이나 속량이나 같은 얘기인데 한마디로 핏값을 주고 목숨값을 주고 산 거죠. 뭘 산 거죠? 그리스도 안을 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이란 속량. 밭에 감추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란 건 뭐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죠. 똑같이 된 나. 그렇죠? 이게 속량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만들어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옛날에 그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거에 세계를 주려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게.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죄죠. 그래서 똑같은 나를 버린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죄예요, 진짜 원죄.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죽으신 거죠. 어떻게 해결해죠? 그럼 죽으면 되죠. 그 십자가로. 십자가로. 예수가 죽으면서 그 영적인 그리스도를 넘겨줬다고 했으니까 같이 네. 그 부분이 일어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내게는 거죠.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예수만 겉에 있는 사람의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속성까지도 그럼요.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십자가에서 처음에 했듯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렇죠. 있어요. 그 알맹이를 주는 그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거예요. 이게잖아요. 이 죽으심으로 해도 화목제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돼야 돼. 아멘. 근데 그런 내가 어떤 나겠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라겠어요. 그리스도 저기 엄청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화목되려면 너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화목된 존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존재가 되려면 화목이 되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엄청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똑같은 나. 그만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값으로 죽은 값만큼의 내가 돼야 돼. 일도 모자라. 그것만 그래. 일도 모자라면 안 돼. 안 그래서 받아. 그 하나를 찾아서. 네.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원하는 나는 저울로 보면 그거란 말이에요. 요런 나로 똑같은 이게 핏값으로 산 나잖아요. 만약에 핏값으로 산 내가 100인데요. 핏값으로 산 내가 100인데 99라면 어떨까? 받을까? 안 받아요. 그래서 찾는 거야 나를. 그렇죠. 어떤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화목된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는요 99는 안 돼. 99도 안 된다니까요. 완전. 정확하게 핏값을 그대로 받은 나 100이에 100.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걷어 얹혀놓은 거야. 입혀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로 옷 내 입은 나. 의는 안 된다. 네. 이거야. 대속이죠, 대속.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 갖다 입혀놓은 거야. 친구가 해준 거야. 어디 갔을 텐데 그걸 믿는 그러니까 거야. 이 육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보고 그리스도 똑같은 나만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다른 나무와 붙어 있었어요. 가지였단 말이에요. 내가 육의 나무겠죠. 그렇죠. 육의 나였단 말이에요. 가지였죠. 이제는 여기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돼요.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나를 원하는지 알겠죠. 이게 보통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나는, 자, 그래서 이거까지 정리를 할게요. 성량 아시겠죠? 이 성량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구속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그 값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이 나예요. 이게 일사람이죠. 첫 번째 나죠. 왼쪽에 나요. 그렇죠. 왼쪽에서 시작하니까 왼쪽은 시작이에요. 첫 번째 나. 6이 나였죠. 그리고 육체를 자랑했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영예나 그리스도가 난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세 사람. 오른쪽 오른쪽 나. 염소 두 번째 나. 양. 이게 염소고 양 이게 양. 누구나 염소에서 시작하죠. 가라지 알고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네,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대속이라고도 그걸 하고 통과를 해서 가야지 그렇죠. 내가 속량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게 휘장이었는데 휘장이 가려 있었는데 이게 찢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 그래서 옛날에는 6이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6이 전부지. 6이 전부지.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건강하냐 어쩌냐 내 6으로 낳은 자식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나의 모든 가치예요. 놀러 갈 때 날씨까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을 더 나은 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다 하고. 왜냐하면 이 육이 원하는 게 뭐 삶이잖아요. 삶 속에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러 갈 때 춥지 않게 해주시고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네.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닐 때 처음에 우리 박기도님 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뭐 행사하면은 비 내리지 않게 기도하면 다치는 비 안 사람 오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네. 내려주셨다 그러고. 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보였을 때 그래서 얘기했지 이게 구약이에요. 네. 구약에는 이게 맞아요. 맞는 때니까. 네. 이게 삶을 이제 보세요. 지금 그럼요. 다윗 같은 거 보세요.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그게 맞아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3년 반을 뭐예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비가 안 와 진짜. 근데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네? 아니 우리가 엘리야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였으니까 목사님 지금 그런 예를 들어 그렇다면 아니 엘리야는 했잖아요. 우리도 다윗도 했잖아요. 나 좀 지켜달라고 다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게 근데 구약이라니까요. 결론은 다섯 뜻으로 그런데 들어가면 얘네들이 그 약속을 못 지키 대언자 말을 안 들었어요. 네. 이것도 안 지켰죠.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구약은요 율법이라니까 율법 6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의 사람들도 지금 구약적 마인드예요. 여전히. 거의 교인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축복은 뭐였어요? 정말 재물이 많아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땅에 복을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럼요. 구약은요 재물복, 건강복, 관계복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좀 반전도사 얘기했지만 지금도 막 불려다니더라고. 청년 막 이런데 막 이게 인기가 점점 더 많아져. 왜냐하면 요거 근데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관계의 제일 축복을 필요하잖아요. 주십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여. 그러니까 사람들 와 내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인간관계의 복을 다 주시네. 내 삶이 그러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복이 내 것이 됐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거기도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다 그런 어떤 겉적인 표현인 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더 가면 더 속뜻이. 구약도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건데 단순히 삶을 바라보는 사실은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육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왜 이게 두 개 제일 나타낸 거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없었잖아요. 네. 성경이 다 있으니까 갖다 맞출 수도 있는데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 의로 뭔가 하려고 계속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메시아가 와야지만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정리를 하고 좀 하면 네. 그리스도와 나는 게 이제는 아, 네. 이게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은 너야라고 하나님 약속이 줍니다. 이제 입을 열어야죠. 입을 계속 네. 크게 열라. 이제 이제 여기 입을 아까 열어야죠. 보면은 입을 입을 막았었는데. 막고 이랬잖아요. 이제는요 입을 열으시. 열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라가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으로 자랑하라. 위의 것으로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게 찬양.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자랑하는데 위의 노래로. 것으로. 그렇죠. 노래로. 참 그런 나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뭘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영적인 나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를 알죠. 아멘. 그렇죠? 뭐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 여기는 절대적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이 절대적 가치예요. 상대적인 가치죠. 그렇죠. 하나님도 이 육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주고 어쩌고 막 하면서 막 비교되는 그랬잖아요. 가치. 근데 이제는 뭐 육으로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몽학선생일 뿐이고 시대가 바뀌게 시대가 바뀐 게 시대가 바뀐 건데.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거예요. 믿음이 오신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가져야 할 표적이 오신 거예요. 믿음의 표적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맞춰야만이 갈 수 있는 아 정확하네. 표적. 믿음의 표적이 오신 거예요. 네. 표적이 오신 거죠. 기적이라기보다 표적이 더 많죠. 표적, 그렇죠. 이게 표적. 관역이에요. 그리스도가 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만을 맞춰야 우리를 돼요. 걷는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는 말씀이죠. 이제 그 위의 존재로 이제 그럼요. 세워진다는 거고. 자 그래서 믿음의 표적인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를 그런 발견하는. 나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광의 소망이 뭐라 그랬죠? 소망은 영광스러운 나를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 그렇죠? 아멘, 아멘.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고. 거기다 줄대야죠. 그렇죠. 이제 이게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예요. 준비해야 난 돼. 여기만 딱 달라붙는 가지. 거기만 근데 가까이 죽게 영접이란 건 그래서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네. 원어적으로 보면 영접은요 계속해서요. 이 육을 탈피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가까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가 영접이에요. 네. 가야 돼요. 근데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가지가 붙어 있었어. 진짜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진짜 붙어 있으면. 진짜 붙어 있더래. 경계선에 있을 수는 있어요. 경계선에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붙으면 못 떨어지죠. 자, 근데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 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네. 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의로움의 방법이죠.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게 뭐죠? 은혜죠. 아, 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면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설명할게요. 뭐라고 나오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영광을 이룬다기보다는 영광을 가진다 이게 더 맞는 거 같아요.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갖지 않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죠. 그게 독생자. 그렇죠. 근데 독생자가 뭐라 그랬죠? 하나만 가지. 하나님 영광만 하나만 가진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만 영광만 가진 가진 자. 그렇죠. 이게 독생자. 독생자 예수.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진 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그처럼 너를 믿는 자. 그럼 뭐요? 나도 독생자가 같은 돼야지. 방법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처럼 되려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할 때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러죠? 광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갖겠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어둠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요. 우리 마음에 뭘 비쳤다고요? 우리 마음에 뭘 알게 했다고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도 그 말씀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그렇죠. 그런 얼굴을 비춰달라는 말씀. 제사장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 자체로는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를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중요하니까 조금 써볼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물론 이게 맏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던데 이게 하나님 대신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부르죠. 같은 얘기죠. 그렇죠. 능력이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사랑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천지를 만든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아는 지혜자이시고 사랑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함축해놓은 거라. 그럼요. 영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은데 우리가 말씀 모든 하나님을 부를 때 영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생명의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최고의 그럼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함축되어 영광의 하나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완전인 거죠. 내게.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 그랬는데 불가능이 너무 많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그러니까 분이다. 하나님이 완전이고 영광이에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육은 완전이고 영광일 수 없죠. 근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은 뭘까요? 속사람. 그 완전함을 너가 가지라는 거예요. 갖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어떻게 완전히 돼요? 내가 뭐 착해지면 완전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건 자꾸 묵상해야 돼요. 입에 달고 살아야 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거룩 나의 이런 마음속에. 건요. 하나님만이 나의 거룩이시다. 하나님만이 완전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이시다. 그 누구도 영광이고 완전이고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것을 받은 사람만 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막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걸 내 것으로 갖는 게 선한 거예요. 누군가 이걸 건네주는 게 선한 행실이죠. 느낌 오시죠? 우리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영광이고 완전이시고 또 구체적으로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사랑이고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성교고 그게 친교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누가 받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뭘 줬다고요?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주셨으니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뭐가 되냐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홈롤로게오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를 모든 것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 네. 모든 충만을 가진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돼요? 하늘의 형상이 돼요. 그렇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더라. 똑같다는 얘기. 네. 그렇죠. 지금 비슷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를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본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영광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가? 아멘. 이걸 가졌으면, 나도 가졌으면 나도 하나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신성모독이래요. 죽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완전 거룩, 이걸 그리스도가 가졌죠. 물론 성경에서 창세 전부터 가졌다 그래요. 창세 전부터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창세 전부터 가지셨죠. 근데 에베소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아들들 되게 하셨다. 우리도 창세 전부터 이런 존재로 계획된 존재. 어마어마한. 아들이 되면 이렇게 한다고 예. 다 예정해 놓은 거야. 예정. 미리 예정인 게 아니고 그렇죠. 너네들이 내 아들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 예정해 놓은 거야. 이렇게 너를 내 아들로 만들겠다는 예정을 한 거죠. 그걸 작정. 예정해 놓은 거지. 미리 정하신 거지. 그걸 정한 거지 나를 정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것을 이런 존재가 되기를 계획했고 작정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믿으면 이제 내가 그 창세부터 그 존재가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고 규정이고 따라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 아들에게 오고, 아, 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계속 나오잖아요. 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썼다,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써 있죠. 수많은 썼는데, 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표가 내 거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눈에 보이고 들려요. 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떨까요? 깜깜. 이게 없으면요. 자, 이게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 자체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도 그게 확실한가? 식별이 몰라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참이 없으면 식별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에베소 3장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부활 생명이다 이래도요. 그려지지가 않아. 식별이 안 되죠. 그려지지가 식별이 안 돼요. 더군다나 그렇죠? 나까지 올 수도 없죠. 그런가 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게 안 보여.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순간 이게 그려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다 저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나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그게 제일 심각한 지금 네. 교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걸 1차적으로 이해를 그 못해요. 1차적으로 못하니까 1차적으로 이걸 이해 못해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신학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연결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영광을 주셨다 그러고, 그때 그 영광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걸 받음으로써 아들의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네. 영광에서 영광이 된 거예요. 영광으로 그대로 넘겨받았고 그렇죠. 또 왜 넘겨주고. 그러냐면 왜 아들로 왔다고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한 몸으로 봐요. 그런 관계로 보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해된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온 거야. 이해가 빨리 쉽게끔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얘네들이 말 개미가 우글우글 거리는데 내가 개미로 가야지만 개미가 알아듣지. 그러니까 사람을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래. 사람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나타나서 거긴 다 아버지가 이해를 계시다.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한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아니고 하나 플러스거든요. 하나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다른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에 있는 있고 거와 그리스도 향해 있는 거예요. 위로 향해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향해.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있다고 보는 거. 함께 똑같잖아. 이게 아니고 프로스로 향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이 나도 이렇게 향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 거죠. 그림은 항상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게 성경적인 거지. 삼위일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똑같아. 그리고 나는 떨어져 갖고 이제 그 세 명을 봐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의미가 없지. 그래서 성령도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게 성령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나예요, 바로. 나를 또 설명. 영의 말씀을 가진 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도 설명하고 그런 또 나.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말씀이니까. 중첩어를 써서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할 성을 그럼요. 낀 거예요. 영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말해서. 자,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제 아멘. 목사님이 항상 지금 얘기하듯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나까지 하나님의 오는 거예요. 영광이야죠. 나까지 오면 이제 나도 네.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모든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이 내 돼야지. 이름이요. 영광이 있고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갔을 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심판대에 갔을 때 이 고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얘기. 호몰로게요. 네. 호몰로게오가 뭐예요? 호모가 같은 로게오 말이잖아요. 그럼 호몰로게오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잖아요. 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나도 이렇게 고백해야지. 한 근원으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한 근원으로 나도 그럼요. 한 근원으로 그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와서 형제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한 형제가 돼야 되고 한 형제라는 건 한 모태에서 났다는 그렇죠. 거고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모태에 났으면 같은 말 해야지. 하나님 영광이면 나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 이러고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거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납니다. 나도 이제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으로 그 신이 영원히 있어야죠. 온전히 된 아들입니다. 입으로 신의 본원다 그 말씀이겠죠. 네. 이거 알면 네. 성경은 다 풀려요. 나랑 영광 못하면 안 돼. 그렇죠.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걸 결론을 일단 내보면 하나님의 영광 완전 거룩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그래도 고린도 나오죠. 고린도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세상 신이 뭐 한다 그랬죠? 복음을 가려. 세상의 신이 뭐라고? 여기 사단이에요. 이 세상이. 근데 뭐라 그러죠? 뭘 가리죠? 복음을 가려.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복음이에요. 가려. 복음. 망하게 안 돼요. 예.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한다 그러죠.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 얼마나- 영광은 그러한데 나랑 영광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도 보지 그리스도 못하게 자체는 하면 영광이야. 결국 이걸 끊고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영광을 확실하게 끊어버리죠. 음. 난.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 예수님 원죄를 그러잖아요. 가진 자가. 창세전부터 내게 준 영광을 그들에게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 영광도 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영광도 기도하는데 나랑 영광을 못 시켜. 나랑 영광을 못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고. 아니 내가 진짜 구원의 하나님 최종 나라- 목표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나잖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랑 영광을 못 시키게 그러니까 하는 게 사단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지만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어. 넌 누구냐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판서까지 못 가죠. 그리스도 누가 일반 안에 가는- 그런 사람만 심판서에 네. 가는 거야. 아니가 부자가 갈 수가 가는 없는 물어 거지. 가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다 물어보는 이유가 뭔데요? 네. 지금 저 영광이 너에게도 비춰졌어? 갔어? 그거지. 근데 만약에 사단이 못 비치게 했고 망한 존재는 넌 사단의 일만 하고 왔구나. 뭐 예수 하나님은 물어보고 그러니까-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지. 이해를 하기 네, 네, 위해서 그걸 설명하는 우리가 거죠. 조금 이제 조금 더 분명한 그림을 그리기 네. 그런 거예요. 이제 심판대로 간다 이렇게 네. 우리가 좀 이해를 백보자 하거든요. 심판. 심판대에 가서 네. 결국은 둘째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겠죠. 영벌이고. 지옥의 어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정말 이거 생각하면요, 와,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건강하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기암이다 그러면 세상이 노래 지겠죠. 일단 육신적으로는 그것도 무서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잖아.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몰로게.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게 지옥이 있다고만 아는 게 중요치 않고 천국이 있다고 이러는 게 중요치 않고 그런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가를 지금 인생 시간 동안 확인해야 돼요, 우리 구독자들. 그럼요. 근데 여기 좀 안 나온 거 좀 하나 읽어요. 그리고 심판성이라고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네. 구절 보면은 안에 틀리게 나왔는데 9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들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같은 말이죠.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더냐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 나는 확신하노라. 예.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은 그리스도 만약에 뭐 지옥 저기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당연히 다 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가서 그거 잘못을 네가 양심에 따르고 그리스도인 안에 그렇게 들었는데 심판석 앞에 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건 일단 누구나 가는 걸로 이렇게 누구나 가는 생각을 해야 겁니다.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선악간에 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를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석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같은 얘기니까 심판석에 가면 이제 결국 말이에요, 말.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말로 마태복음 보면 그 나오잖아요. 너희 말로 의롭다를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너의 말, 너가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모두 가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누구든지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가 누구냐고 말을 했을 때 지금 말하는 이 영의 말이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영적 정체성을 가지면요, 영의 말이 나와요. 하늘의 존재가 되면 하늘의 말이 나와요. 땅의 존재가 되면 땅의 말이 나와요. 외국 사람은 미국 말 하고 그렇죠. 영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죠. 선악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악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면 선은 뭐냐? 무조건 선이 딱 나왔다. 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하나님. 토보. 하나님만이 선이다 했죠. 네. 앞으로 우리 형통한교회는 선이 나왔다 그러면 착한 건 하나님의 나쁜 절대적인 이거 아니에요.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뭐라고?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내가 되면 하늘의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늘의 말, 영적인 말이 나오겠죠. 이게 선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도 말을 못해. 말을 못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죠.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할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 내가 가서 내가 나를 불사하는데 내어줬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에게는 유구무원이에요. 안 들려. 그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에게는요,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다 몰라. 그건요,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말을 그대로 해요. 가지고 온 거죠. 우리는 말을 해. 나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말을 해. 나는 몇만 명의 교인을 전도했어요. 뭐 했어요. 이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하는 자리 나오죠. 선지자노릇 하고, 뭐하고, 병드냐고, 막, 귀신 쫓아내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대요. 네. 가장 억울한 케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위를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집사님 이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악간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누구든지 심판의 부활로 멸망 부활로 나오든지 할 건데 뭘로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말이에요. 이른다고 하는 말을 성취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 존재, 왜냐면 말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하늘의 말, 영의 말을 듣고 싶어서 만나봐요. 거의 그 말을 못해. 율법 아래 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말을 해요. 왜냐면 하늘의 말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요? 하늘의 존재가 먼저 돼야 돼. 하늘의 존재가 되지 않고는 하늘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말을 보는 거예요. 말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그럼요. 말 틀을 말. 보면 알고 말 내용을 보면 알고. 자, 그래도 우리 형통한 교회는 네. 선, 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다 간다. 다 가는데 그때 어떤 말, 선한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음부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부자로 지옥의 흥불로 가느냐, 가느냐. 아브람 품에로 가느냐 이제 그렇게 나뉘어진다. 그렇죠. 나눈다는 거. 이게 진짜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있다고 하는 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더 믿어가면서 느끼는 게 네. 뭐냐면 그게 더 가까이 와.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이 죽는 게 이건 진짜 이건 잠깐인 거고 그렇지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 네. 심판대. 이후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사실 그러니까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야. 나는 내 남은 삶 동안에 내가 뭐 몇 명을 전도하고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 부차적인 거야. 내 영혼이 너 나와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선 악으로 판단이 됐을 때 내가 선 쪽에 설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 사후 세계에 좀 염두하면서 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더 드러날 것 같아. 좀 몰라도 네.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근데 2부 시간에는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조금 더 마무리 좀 더 하고 그 왜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하는가를 이따 2부 시간에 좀 더 할게요. 근데 이제 1부 마치기 전에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이제 해야 될 이제 이거 이제 아시겠죠? 이 관계가 그래도 이게 권도전서 1장 30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몇 번 했던 거.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를 뭐예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심판대에 섰을 때 아멘. 이 뭐냐 우리가 확실한 거죠. 아멘. 자 그거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아멘. 십자가 죽으시면 목적이 뭐예요? 나를 부유케 하려고. 근데 그 부유함이 어떤 부유함이 진짜 뭐 돈 많이 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생명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되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IL 바뀌는 거예요. 아멘. 결국 IL 여기가 아멘. 이걸 뭘 집어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하보다도 귀하다. 절대로 이거 없이는 못해요. 내가 영생의 꽃이다. 이거 못해요. 내가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이거 없으면 못해요. 바울이 내가 모든 걸 가진 자였죠. 이거 없으면 못해요. IL이 바뀌는 거예요. IL 나는 이다. 누구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믿음은요. 믿음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했죠. 믿음은 뭐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되죠? 이했나 육에나 믿지 않음. 믿지 않음이라는 대가가 필요해요. 보지 못한. 그렇죠. 내가 새 사람이 되려면 뭐가 대가 지불이 돼야 되죠? 옛사람. 그렇죠? 몇 사람을 버려야 옛사람이 대가 지불이 돼야 되죠. 내가 옛날에 육체를 자랑했는데 바울을 하면 빌리보 3장에 뭐라 그래? 육체를 자랑했잖아. 나는 히브리고 뭐 바리새인이고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마리엘 문화생 자랑 육체를 자랑했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요? 배설물. 배설물을 했잖아요. 그게 진짜 정말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중요치 않다는 거야. 정말 티끌인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도가 10,000명이 되는 성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내가 가치 있게 여길까? 만약 진짜 성도가 아닌 그냥 일반 그냥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나를 믿으려면 옛 나를 믿지 않는 데까지 그래요.
자기 부인. 그게 진짜 자기 부인.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믿지 못한 나에 대한 그렇죠. 드러낸다. 그래서 바테감쥐 보화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테감쥐 보화라면 이게 다 보화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영광도 나의 영광도 이게 바테감쥐 보화예요. 보물이죠. 근데 이걸 방해했던 건 뭐예요? 육신을 입은 나였단 말이에요. 단단한 나. 이걸 나를 여겼던 나. 이게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그럼 이 보화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이 전 재산을 팔아야 돼요. 이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이 대가지불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러면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가 없는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자기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다 그 얘기가 싸움하러 뭐냐면 왔대잖아. 옛사람의 대가지불이 없으면 그건 가짜야. 네. 그건 뭐 진짜로 뭐 너 뭐 아들 딸 미워해야 돼. 뭐 진짜 그렇게 이- 했어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어머니를 위해서.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 네, 하나님을 아니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무슨 비가 야 어떻게 나보다도 그래도 사랑해 이런 얘기 하고 싶었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맞아도 참고 쫓겨나도 참고 다 그렇게 근데 했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란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대가지불을 않아요.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밭대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다면 전 재산을 기쁨으로 팔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이런 고백, 호몰로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고 2부 시간에 또 좀 하겠습니다. 아멘.